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43절 말씀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설교 부분인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또 이 말씀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본 뜻을 깨닫기를 원하기보다는 거부감이 많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견해들을 많이 피력해 왔어요.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배웠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우리 마음에는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그리고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사는 삶은 당연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에 가까운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가르쳤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유대 랍비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가 그렇게 배웠고,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명령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우리의 생활 지침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견해들이 뭐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주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성품 중에서 선량한 기질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도덕적으로 잘 살아내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미덕이 있을 것이다. 뭐 기타 등등. 그래서 나와는 비록 원수이지만 그의 그 성품 중에 또 칭찬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그 성품을 사랑할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원수에게 어떤 선의를 베풀 수는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사랑을 원수들에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이 사실 우리는 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떻게 그 가족을 사랑하듯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 나와 가까운 지인을 사랑하듯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잘못된 견해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견해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참되게 복종하고자 한다면 모든 것이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모든 율법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 뭐냐? 이건 거룩한 감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거룩한 감정이다. 그래서 내 내면으로부터 그런 거룩한 감정인 사랑이 흘러나와서 외적인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잘못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오경에 이들이
그 추앙하는 모세의 율법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이 있느냐? 성경에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 오경에,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었던가? 우리가 찾아보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율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이 뭐냐는 거죠. 이웃이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는 랍비의 유대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강도를 만나서 매를 심하게 맞고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외면하고 바리새인도 외면하고 그 사람들이 외면했다는 거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근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여관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고 길을 떠나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보살펴라. 내가 돌아오는 길에 혹시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더 든 비용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길을 떠나는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에 집중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 물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죠.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너희도 그런 이웃이 되라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 말도 대화도 섞지 않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정말 그거는 원수도 아니고 버러지 보듯이 하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증오와 혐오와 편견의 시선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적대적으로 지내온 사람을 강도가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자기 동포들도 구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당한 일을 보고 자기가 말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태워서 그 여관에 가서 치료해주고 여비를 다 대주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사실 불가능한 거죠. 원수인데.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느냐? 주님 말씀은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누가 됐든지 간에 심지어는 만약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의 강도를 만나서 그렇게 있었다. 절대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누가 너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계산하지 말고 너희가 바로 그런 이웃이 되라는 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의 이웃이냐? 유대의 랍비들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친구, 자기 동족, 특히 자기 당파, 이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가르쳤어요. 구약에서는 더 넓은 의미로 이웃이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면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그 전달을 받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급하게 출애굽을 할 상황이 되었을 때 각기 자기 이웃에게 가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건
그 이웃이 누구겠어요? 애굽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이웃이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보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류민. 말하자면 오늘날 사회 문제의 하나인 그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한 10년 전과 비교를 해봐도 정말 많아졌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 그 외국인들과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일들도 많잖아요. 비율이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또 여전히 그들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폄하? 그들을 우리보다 더 못하게 여겨서 그런 차별을 한다든가 뭐 또는 혐오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요셉의 지위와 영향력 때문에 애굽에서 환대를 받으며 그 가족들이 살 수 있었지만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이국 땅에서 자기 땅도 없고 자기 나라도 없고 남의 나라 땅에서 학대를 받으며 노예로 전락해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사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나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 내 자식의 자식들까지 완전히 노예가 돼서 그 땅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는 절망이 그 사람들 더 힘들게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치욕의 역사고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의 그 일들이 끊임없이 거론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거기에서 거류민이었었다는 걸 기억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항상 들어가는 말이 고아와 과부들과 거류민에 대한 말씀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땅에 거주하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또 그들과 어떤 재판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판결을 굽게 하지 말고 너희의 동포와 같이 너희 동족과 같이 그들을 대우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거류민이지만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그러니까 너희 형제들과 같이 너희 동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지 않느냐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된 게 사실 근래의 일이잖아요. 근현대사에 들어와서야 가능한 일이었고 정말 10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그 정처 없이 배에 몸을 싣고 떠났던 우리의 그 조상들이 있다면 지금은 많은 못 사는 나라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이 땅에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멸시하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그 비닐하우스 한겨울에 난방도 되지 않는 곳에서 자다가 얼어 죽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그들에 대한 처우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일들이 만약에 우리 동포들이 우리 민족이 물론 그런 서름과 어려움을 우리도 겪었잖아요. 그 하와이에 가서 노동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그 힘든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뭐 부상당하고 심지어는 죽어도 호소할 데가 없는 그런 그 어려운 격변의 시기를 살았던 우리 앞서간 세대들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여서 일을 시키는데 그들이 없이는 사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그들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한겨울에 난로 하나 틀어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그 유럽과 미국 이런 데서 벌어지는 인종차별, 또 요즘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 아시안 차별. 여러분, 이 혐오와 차별이요,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혐오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안이기 때문에 혐오한다고 하면 그들 눈에 모든 아시안은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혐오 범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남성 혐오, 여성 혐오도 이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혐오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 혐오? 그럼 중국인에게만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혐오한다는 거, 어떤 민족이 됐든 피부색이 됐든 나라가 됐든 지역이 됐든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이 만들어내는 일그러진 초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엄격하게 금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원치 않고 나는 왠지 꺼림칙해. 누군가는 어느 나라 인간은 어느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바로 나를 향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그렇게 벌레 보듯이 보고 끔찍하게 여기고 그래서 모멸적인 시선을 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시선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비참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하탄에서 전도할 때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땡큐 하면서 전도지를 받아가는데 오직 유일하게 그 전도지를 거부하고 뱀같이 차가운 눈으로 나는 너를 멸시한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정말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 시선을 느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나라 백성,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류민들, 너희와 다른 민족, 다른 종족, 심지어는 너희의 종으로 살고 있는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그들을 너희의 동족처럼 피를 나눈 형제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얄팍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던진 그 사람처럼 내 이웃이 누구야? 나랑 가까운 사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을 다 적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협소할 수도 있고 광범위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처럼 무슨 SNS로 소통하는 세대에는 몇천 명, 몇만 명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과연 안다고 할 수 있는가? 뭐 이거는 논외로 치고 정말 내가 이름을 기억하고 아는 사람을 써보라고 했을 때 100명, 200명 채우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피를 나눈 형제 또는 지인, 친구들만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두가 이웃이다. 모든 인류에 대해서 너희는 사랑하는 마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악의를 품는 행위를 금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폈을 때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갖는 미움과 멸시와 그 조롱까지도 금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폭넓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당하게 제한시켜버린 거죠. 모든 그 율법들을 또 왜곡된 해석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악한 결론을 끌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들을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함께 사는 거류인을 모두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으니 얼마나 이것이 악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45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거는 미워하지 말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도와주라는 말씀이잖아요.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너의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손해가 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을 기꺼이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또 잠언 24장 17절 18절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건 동물들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세요. 자기 새끼를 위해, 자기 그 가족을 위해 동물들도 헌신하고 생명을 걸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무슨 소 종류였는데, 소인가 말인가 하여간 그 종류였는데, 새끼가 태어나요. 뚝 떨어져요. 그러면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미가 발로 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일어나려고 막 부들부들 떠는데 이제 그 어미의 태에서 이제 떨어져서 이게 다리가 긴 동물이니까 이게 바닥에 뚝 떨어졌어요. 얘는 뭐 갑자기 세상에 태어났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근데 이 어미가 발로 차니까 이 새끼가 놀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막 그 다리가 막 X자로 막 그 벌어지는 다리를 힘을 줘서 일어나려고 막 부들부들 떨어요. 주저앉아요. 또 그런 발로 거두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막 정신없이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서 다리에 힘을 주고 서요. 그러면 어미가 앞으로 가요. 그럼 새끼가 막 비틀비틀 하면서 막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야, 어미가 저렇게 갓 태어난 새끼를 어떻게 닦아주지도 않고 안아주지도 않고 어떻게 저럴까 했더니 그 해설이 그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저런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걷지 않으면 걸음을 못 걷는데요. 그러니까 어미가 발로 막 차는 거예요. 사정없이 거두어 차면서 일어나게 하는 거죠. 일어나서 걷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의 세계에서 언제 어느 때에 맹수들이 덮칠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시기를 엿보고 있는 거잖아요. 연약한 새끼나 이런 동물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간신히 일어나서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그 맹수가 쫓아오면은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뛰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그 혹독한 자연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인 거죠. 사랑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맹수가 쫓아오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맹수에게 덤벼들어요. 어미가. 그런 거는 본능적인 거. 그거는 누가 막을 수도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인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건 본성을 뛰어넘어 거스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원수를 미워하게 돼 있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멀리 하고 싶고 그가 잘못되는 것이 우리는 속 시원하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래요. 그가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도 말래요. 누가 알겠어요.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그것 참 쌤통이다 하고 속으로 아주 쾌재를 부르며 즐거워하는지 아닌지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은 마음에서조차도 그것을 기뻐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고 비를 안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불의한 자라고 해서 햇볕을 거두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건 뭐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버거운 일인데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원수라고 할지라도 배고파하면 밥도 먹이고 목말라 하면 물도 마시게 해라. 정말 그 불가능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7 족속을 다 내쫓으라고 멸절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또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건 뭐 도대체 말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선악간에 판단하여 죄를 물을 수 있겠어요? 죄인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로운 재판관이란 본인도 의로워야 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한 너희를 선택했다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고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실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거룩한 심판의 도구. 그러니까 이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원수일지라도 사랑해야 되고 원수일지라도 먹이고 입히는 그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심판하실 자를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그 심판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의의 심판,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윗은 원수의 핍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다윗도 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지은 시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개인적인 원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고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을 조롱했던 사람을 다윗은 기꺼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까지 몰아가셨다라고 인정하거든요. 다윗이 쓴 시편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어그러뜨리는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에서 원수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여기도 또 이 말이 나와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에게 밥 주고 물 마시게 하는 일들이 결국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리는 결과가 되는구나. 그래서 원수를
원수에게 저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거하고 병행 구절인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뭐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행위가 저주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밤에 혹독하게 추워서 그 화로에 불씨를 담아두고 그 불씨를 또 꺼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불씨가 없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씨를 항상 살려두는 그 화로가 있고 거기에 불씨를 그 담아두면 사실 따뜻한 온기가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한겨울에 외갓집에 가면 화로가 있어서 거기에 장작을 태운 숯을 거기에다 담아두고 떡도 구워 먹고 그거 하나 있어서 방 안에 온기가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불씨를 꺼트리면 한밤중이라도 화로를 이고 이웃에게 가서 불씨를 나누어 달라고 그 애원을 했다 그래요. 우리 집에 불씨가 꺼졌으니 불씨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사정을 하면 아무리 원수지간이어도 그 불씨를 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생존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불씨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가 배고파하면 그 먹이고 목말라하면 물을 마시게 하는 이 행위가 사실 원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선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수에게 베푸는 나의 선행과 사랑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육체를 따라 형제된 자들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렬하대요, 감정이. 근데 그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친구는 열정적으로 사랑하지만 원수는 강력하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강렬하게. 그러니까 그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과 부딪혔던 이유는 그 이방인이나 또 뭐 죄인, 그러니까 세리나 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자신들이 보기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적대감을 가지고 정말 그 증오를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지역에서 그 부딪히고 그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많이 줬던 거죠. 그래서 그 뭐 1차, 2차 세계대전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많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 그런 부분들, 그들의 특이함, 그들의 배타적인 이런 그 모습들 때문에도 또 그런 그 공격이 더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강력한 감정을 가지게 된 게 뭐냐?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말을 들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사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사랑은 자연적인 애정을 능가하는 것,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 친교도에게 그 친족에게 베푸는 그 애정과 사랑은 이교도들도 하는 일이고 동물들도 하는 일이니까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희는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 거룩한 것이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니까 그 사랑은 공평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거죠.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내 이웃, 친구와 지인에 한정시키지 말아라. 제한시키지 말아라. 원수까지도 포함한 굉장히 폭넓은 의미의 말이다. 이웃이라는 게.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주님이 거부하셨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거룩한 그 진리의 본질을 갖고 있는 영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누구도 이렇게 교훈하지 않았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을 누구도 하지 않았어요. 이 진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맞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 그래서 요즘 증오와 혐오를 통한 범죄들이 막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증오와 혐오가 요즘만의 그 일들은 아니죠.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끝이 안 나요. 왜냐하면 혐오로 인한 범죄거든요.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할 때는 한 민족이 그 멸절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모든 어린아이까지 다 전쟁에 동원되면서, 그런 그 범죄, 증오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 미워하시고 그런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그 사람들의 그 증오와 혐오와 배타적이고 또 적대적인 이런 그 시선을 뚫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걸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인도의 닐기리스 산맥은 워낙에 험산 줄령이어서 산지족들이 2천여 산지족들이 그 산 속에 험산 줄령 곳곳에 그 부족을 이루고 살고 있대요. 근데 너무 그 길이 협착하고 너무 가파르고 너무 험해서 누가 복음을 전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야싱이라는 분이 영국 그 에든버러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그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끝까지 잘 견디고 학위를 받고 이제 그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꿈에 부풀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이렇게 그 공부하면서 모든 겪은 과정들과 그 학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조국 교회에서 내가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꿈에 부풀어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할 그 목회지를 찾고 있는 중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이제 선택지가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수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오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 어디를 갈 것인가 선택지를 놓고 기도할 때 자기 앞에 갑자기 그 닐기리스 산맥으로 향하는 좁고 가파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골고다로 향하는 그 가파르고 좁은 길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막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겠지. 설마 나 같은 사람이 가서 거기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내가 배운 이 지식과 학문과 이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애써 외면하며 다른 선택지를 고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산란하고 도무지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닐기리스 산맥을 오르는 그 험산 줄령을 오르는 가파르고 좁은 길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하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했어요. 하나님 제가 필요하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굽이굽이 험한 길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한 것처럼 이 자야식 목사도 그 가파른 길이 보여지면서 그곳에 사는 그 산지족 사람들이 그 자기를 오라고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 드디어 마음을 정하고 그 피할수록 그게 너무 선명해지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서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그때의 그 산지족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산지족을 향해 올라갔어요. 거기는 학위도 필요 없어요. 해외에서의 경험도 필요 없어요. 그곳에서 고통받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손을 맞잡아주고 그들과 시선을 마주하고 그리고 그들의 얘기에 공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 건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그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 그 치유센터를 세우고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지금 80이 넘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2천여 그 산지 부족을 다 방문을 못했대요. 아직도. 그래서 여전히 가지 못한 그 길을 또 가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러분 이렇게 그 산지적 사람들이 너무나 적대적이고 또 그 배타적이어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 길을 자신의 학위까지 다 내던지고 걸어갔을 때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그 생명에 이르는 그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이분이 해낸 거거든요. 이렇게 그 자신과 피부색이 달라도 또 자신과 어떤 그 방향이 다르고 틀림없이 가서 박대받고 박해받고 핍박받을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선명한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간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그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을 순종했던 이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고 복음을 전한 이들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거류민들을 혐오하거나 멸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너희 안에 있는 거류민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고 그들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일지라도 내어주셨고 죽음에 이르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 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가 넘어지거나 엎드러지는 것을 마음으로도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지 그 사랑을 한없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편견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 풍조를 쫓아 많은 사람들을 혐오하는 대열에 끼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수록 이 세상에는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